안녕하세요. 옛이야기 방방곡곡을 찾아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애청해 주십시오. 마루를 두드리는 마님의 회초리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년아, 당장 나와! 갓난이는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작은 몸이지만 10년을 이 집에서 살아온 덕분에 어디로 도망쳐야 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뒷문을 빠져나가 대나무 숲을 지나면 산길이 나오지요. 그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면 작은 암자가 있습니다. 저년 어디 갔어? 찾아! 하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갓난이는 온 힘을 다해 산길을 달렸습니다. 아픈 줄도 몰랐어요. 그저 마님의 무서운 얼굴과 그 회초리 소리만이 머릿속에 가득했지요. 오늘 아침 마님께 올린 미역국이 미지근했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이 약했던 건 갓난이 잘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누가 들어주나요? 10살 배기 여종의 변명 따위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년아, 너 때문에 속이 뒤집혔다. 마님은 회초리를 들었고 갓난이는 도망쳤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라 더는 달릴 수 없을 것 같았을 때 드디어 암자가 보였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과 퇴색한 탄청이 눈에 들어왔어요. 갓난이는 암자 마당으로 뛰어들었지요. 저기 있다! 뒤에서 하인들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갓난이는 황급히 법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고요한 법당 안에는 큰 불상이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지요. 어디 숨었어? 나와! 문 밖에서 하인들이 소리쳤습니다. 갓난이는 불상 뒤를 살펴보았어요. 좁은 공간이 있었지요. 어른은 들어갈 수 없지만 작은 갓난이는 겨우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갓난이는 재빨리 그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어둡고 먼지가 가득한 곳이었지요. 숨소리마저 죽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법당 안을 뒤져봐! 하인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습니다.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더 찾아봐야지. 한참을 그렇게 숨지기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아이예요. 젖먹이 때 이 집에 맡겨져 종으로 자라온 불쌍한 아이지요. 갓난이에게는 도망칠 곳도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좁은 어두운 공간에서 벌벌 떨며 숨어 있을 뿐이었어요. 두 눈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느새 밖이 조용해졌지요. 하인들이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갓난이는 쉽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봐 두려웠지요. 그렇게 불상 뒤 어둠 속에서 갓난이는 작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먼지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10살, 세상의 모든 서러움을 짊어진 것 같은 어린 여종의 하루였습니다. 갓난이는 불상 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먼지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불상 뒤쪽 어딘가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처음에는 눈의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점점 더 환해졌지요. 은은한 금빛이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신비로운 빛이 어둠 속에서 퍼져나갔어요. 갓난이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갓난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어요. 빛을 향해 가느다란 손가락이 천천히 다가갔지요. 손끝이 그 빛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번쩍! 눈앞이 환해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갓난이는 비명을 지를 겨를도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알 수 없는 장면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지요. 넓고 화려한 사랑채가 보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정판서 댁의 사랑채였지만 훨씬 더 밝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붉은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치마 저고리가 보였지요. 금실로 수놓은 연꽃 무늬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 옷을 입은 소녀가 있었어요. 15살쯤 되어 보이는 고운 얼굴의 규수였지요. 갓난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소녀의 얼굴이 묘하게 낯익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했지요.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는 어른들이 보였어요. 정판서의 얼굴이었지만 지금보다 훨씬 젊고 행복해 보였지요. 옆에는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마님과는 다른 여인이었어요. 오키야, 이리 오너라. 정판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소녀가 달려갔어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아버지 품에 안기는 소녀였지요. 갓난이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런 따뜻한 가족의 모습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다음 장면은 달랐습니다. 그 고운 소녀, 오키라고 불린 규수가 회초리를 들고 있었어요. 이것도 못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회초리를 휘둘렀지요. 앞에는 컵새 질린 하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가씨. 시끄러워. 한 대 더. 회초리가 하인의 등을 때렸어요. 갓난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생생했지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오키가 음식상을 팔로 걷어차며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이걸 밥이라고 내나? 부엌안악이 벌벌 떨며 용서를 빌었지요. 하지만 오키는 냉정하게 명령했습니다. 천연, 밥을 사흘간 주지 마. 장면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거만하게 웃으며 가난한 상인을 내쫓는 오키가 보였어요. 마음에 안 든다며 몸종의 뺨을 때리는 오키도 보였지요. 하인의 작은 실수에 그 가족 전체를 내쫓는 오키도 보였습니다. 모든 장면 속에서 오키는 잔인하고 교만했어요. 15해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았지요. 마지막 장면이 보였습니다. 평상에 누운 오키였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숨이 가빴지요. 약한 목소리로 부모를 불렀지만 그 눈빛에는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착하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 같은 것이었을까요? 곧 오키의 눈이 감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갓난이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차렸어요. 여전히 불상 뒤 어두운 공간이었지요. 하지만 갓난이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본 것이 꿈이었을까요? 환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였을까요? 갓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왠지 모를 두려움과 함께
무언가 큰 비밀을 알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작게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잔인했던 규수 오키와 지금 종살이를 하는 자신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요. 불상 뒤 어둠 속에서 갓난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알 수 없는 기억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갓난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불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본 환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소녀, 오키가 자꾸만 떠올랐지요. 회초리를 휘두르고 하인들을 구박하던 잔인한 규수였습니다. 그때 마치 막혔던 물줄기가 터지듯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갓난이는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건 환영이 아니었어요. 기억이었지요. 자신의 기억이었습니다. 나는 청판서댁의 외동딸 오키였다는 깨달음이 천둥처럼 머리를 내리쳤어요.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10살 때 새로 들어온 몸종 복순이를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어요. 아가씨, 잘 모시겠습니다. 너 손이 거칠구나. 내 비단 옷에 손대지 마. 차갑게 내뱉었던 말이었지요. 복순이는 거친 일만 시켰습니다. 한겨울에도 찬물로 빨래를 하게 했어요. 손이 터져 피가 나도 신경 쓰지 않았지요. 12살 때는 더 심했습니다. 부엌 아나 김씨가 국을 시켜서 올렸다는 이유로 매질을 시켰어요. 전현 밥을 굶겨. 오키의 명령에 김씨는 사흘간 굶어야 했지요. 나중에 그 안악이 쓰러져 알아 누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코웃음만 쳤어요. 13살 때의 일도 선명했습니다. 창태에서 만난 가난한 보부상이 있었어요. 아가씨, 이 옥비녀 참 고운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얼마인데? 예, 은성냥입니다. 오키는 비녀를 집어들었지요. 한참을 살펴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네. 가져가. 그리고는 비녀를 땅바닥에 던져버렸어요. 비녀는 그대로 부러졌지요. 아가씨, 이건... 부러진 건 내 잘못이지. 가난뱅이 주제에. 포부상은 울면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오키는 그 모습을 보며 낄낄거리고 웃었어요. 14살 때는 더욱 악독해졌습니다. 마구간직이 이씨네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씨의 아들이 오키가 타던 말에 여물을 덜 준 적이 있었지요. 이놈이 감히. 오키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버님, 저 집안 모두 내쫓아주세요. 오키야,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싫어요. 당장 내쫓지 않으면 밥 안 먹을 거예요. 결국 이신의 식구 모두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갈 곳 없는 그들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냈을지는 알 수 없었지요. 오키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15살 죽기 직전까지도 오키는 변하지 않았어요. 병이 들어 몸져 눕기 시작했을 때도 하인들에게 소리를 질렀지요. 물이 미지근해. 다시 가져와. 이불이 불편해. 당장 바꿔. 시끄러워. 모두 나가. 평수발 드는 하인들은 밤낮으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오키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두려웠지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하인들에게 화풀이로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밤, 오키는 떨리는 목소리로 빌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살릴 수 없었지요. 15해를 교만과
잔인함으로 산 대가였을까요? 오키는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칸난이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죽어서 다시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같은 집에서 같은 구박을 받으면서요. 오늘 아침 마님께 맞았던 회초리가 떠올랐습니다. 전생의 오키가 얼마나 많은 하인들을 그렇게 때렸던가요? 찬물에 손이 터지도록 빨래를 했던 지난 겨울이 떠올랐어요. 전생의 오키가 복순이에게 시켰던 바로 그 일이었지요. 밥을 굶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전생의 오키가 김씨를 사흘간 굶게 했던 것처럼요. 갓난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금 받는 모든 고통이 바로 자신이 전생에서 남들에게 준 아픔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것도 부족할지 몰랐지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후회와 참회의 눈물이었어요. 갓난이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자신이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었지요. 어둠 속에서 갓난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전생의 죄를 깨달은 10살 아이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지요. 지금 이 고통은 벌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요. 다시 태어나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요. 눈물을 닦은 갓난이는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생의 기억이 이제 또렷해졌어요.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지요. 그런데 기억 속에는 단순히 지난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들도 함께 떠올랐어요. 13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오키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어느 날 밤 아버지 정판서가 서재에서 나간 틈을 타서 몰래 들어갔지요. 금지된 곳이었기에 더욱 궁금했습니다. 책상을 뒤지고 서랍을 열어보았어요. 그러다가 책상 뒤편 벽을 만지게 되었지요. 톡! 작은 나무판이 움직였습니다. 비밀 서랍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지도와 문서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가장 안쪽에 붉은 비단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오키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어요. 아름다운 옥패가 나타났습니다.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흰 옥이었어요. 거기에는 용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오키는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옥패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과인이 나라의 으뜸인 충신에게 하사하노라 라고 적혀 있었지요. 임금이 하사한 물건이었던 거예요. 오키는 재빨리 옥패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밀 서랍을 조심스럽게 닫았지요.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오키는 그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서재, 책상 뒤 벽의 3번째 나무판이었지요. 그곳에 옥패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기억도 떠올랐어요. 14살 때 어머니가 오키를 불렀던 날이었지요. 오키야, 이리 오너라. 어머니는 다정하게 오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것이 있단다. 작은 나전 질기 상자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 안에는 친정의 재산 문서가 들어있지. 그게 뭐예요? 나중에 네가 시집갈 때 가져갈 혼수란다. 어머니는 상자의 자물쇠를 열었어요. 열쇠가 아니라 암호로 여는 자물쇠였지요. 잘 봐라. 매화꽃 5개를
이 순서대로 눌러야 한단다.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주었습니다. 위, 아래, 오른쪽, 왼쪽, 가운데. 찰칵 자물쇠가 열렸어요. 이 순서를 꼭 기억해야 한다. 어머니는 진지하게 말했지요. 오키는 그 암호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위, 아래, 오른쪽, 왼쪽, 가운데였어요. 그리고 지금 갓난이로 다시 태어난 지금도 그 암호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오키가 죽고 난 후의 일이었어요. 처승길을 가는 오키의 혼이 잠깐 집에 머물렀을 때가 있었지요. 그때 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상복을 입은 아버지가 방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눈은 눈물로 붉었지요. 대감마님, 진지라도 드셔야지요. 하인이 말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점점 말라갔고 집안은 침울해졌지요. 그때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의 계모, 그때는 과부였던 여인이었어요. 대감, 힘내셔야지요. 친척들이 그 여인을 소개했지요.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좋은 분을 모셔보심이. 아버지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권유와 외로움에 결국 재혼을 했어요. 세마님은 처음에는 상냥했지요. 하지만 자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딸 오키를 그리워할 때마다 마님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어요. 또 그 아이 생각이신가요? 미안하오. 하지만 저는 부족한가요? 마님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외로움과 질투가 하인들에게로 향했던 거예요. 특히 젖먹이 때 들어온 갓난이에게요. 혹시 이 아이가 판서에 숨겨둔 자식은 아닐까 의심했던 것 같았지요. 그래서 더욱 가혹하게 대했던 겁니다. 갓난이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마님도 외로웠던 거지요. 전생의 오키처럼 마님도 외로움을 잔인함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천생과 닮은 사람인지도 몰랐지요. 갓난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들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사랑채 서재의 옥패가 있었고 어머니 상자의 암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안 사람들의 아픈 상처들까지 알게 되었지요. 갓난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전생의 죄를 갚기 위해 다시 태어났다면 이 비밀들도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을요. 갓난이가 암자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판서 댁이 발칵 뒤집혔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하인들이 부산하게 오가며 소리쳤지요. 갓난이는 부엌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대문이 펄컥 열리며 관군들이 들어왔어요. 정판서를 체포한다. 우렁찬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지요. 갓난이는 깜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무슨 일로 이러느냐? 정판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모를 깼다는 고변이 들어와서 따라오시오. 영모라니 나는 억울하오. 정판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관군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정판서는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저택은 순식간에 통곡 소리로 가득 찼어요. 나리. 마님이 울부짖었지요. 하인들도
모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정판서는 여전히 옥에 갇혀 있었어요. 집안에는 몇 그룹이 드리워졌지요. 이를 어쩐담. 늙은 집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감마님이 역적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젊은 하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갓난이는 부엌 구석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무고를 증명할 방법이 하나 있다던데. 뭔데요? 선대 임금께서 정판서 집안에 하사한 옥패가 있다지. 그걸 찾으면 역모를 꾀할 리 없는 충신 집안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군. 그럼 빨리 찾으면 되잖아요. 그게 그 옥패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구나. 늙은 집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판서 나으리께서 외동딸이 돌아가신 후 너무 슬퍼하시다가 그 충격에 지금은 정작 본인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을 못하신대. 그럼 어떡해요?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지. 하지만 이 넓은 저택에서 작은 옥패 하나를 찾기가 쉽겠나? 갓난이의 심정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옥패, 선대임금이 하사한 옥패요.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사랑채 서재 책상 뒤 벽의 세 번째 나무판 아니었지요. 13살 때 오키가 몰래 발견했던 바로 그 옥패였습니다. 사흘 안에 못 찾으면 글렀어. 집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흘 후면 대감마님은 참수형에 처해진다던데. 갓난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죽는다니. 그날 밤 갓난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말해야 할까? 옥패가 어디 있는지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10살 여종이 어떻게 그 비밀 장소를 안단 말인가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정판서의 서재였어요. 그것도 비밀 서랍의 위치를요. 말하면 의심받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받으면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자신이 전생의 옥희였다는 것을요. 종으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딸이었다는 것이요. 갓난이는 두려웠습니다. 전생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교만하고 잔인했던 15해가 떠올랐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가요. 아직 업보를 다 갚지 못했는데요. 고작 5해를 총으로 산 것으로 15해의 죄를 씻기에는 부족했지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상했던 아버지였어요. 오키를 한없이 사랑해주던 아버지지요. 갓난이는 이불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더욱 어수선했지요. 못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하인들이 지쳐서 주저앉았습니다. 사랑채, 안채, 별채를 모두 뒤졌지만 옥패는 나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마님이 울며 겼지요. 갓난이는 부엌 구석에서 떨고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그날 밤 갓난이는 다시 암자로 달려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산길을 올랐어요. 주지 스님은 법당에서 연부를 하고 계셨지요. 스님,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칸나니는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전생의 기억, 옥패의 위치, 그리고 지금의 고빈까지요. 스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지요.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칸나니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스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이 답을 알고 있느니라. 제 마음이요? 그래,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칸나니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두근두근 뛰는 심장을 느꼈지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칸나니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별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지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옥패를 찾지 못하면 아버지는 죽게 됩니다. 칸나니는 주먹을 꼭 쥐었지요.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옥패를 찾아주면서도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을까요? 10살 여종이 청판서의 비밀 서재를 알 수는 없었어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어수선했지요. 마지막까지 찾아봐야 해. 늙은 집사가 하인들을 재촉했어요.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칸나니는 알고 있었지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을 거라는 것을요. 옥패는 사랑채 서재 책상 뒤에 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지쳐서 주저앉았어요. 못 찾겠어요. 정말 어디에도 없어요. 젊은 하인이 한숨을 내쉬었지요. 마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칸나니는 부엌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어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던 안악이 잠깐 물을 길러 나간 틈이었지요. 칸나니는 재빨리 타오르는 장작 하나를 꺼냈습니다. 마른 나무로 된 벽에 불을 댔어요. 벽이 순식간에 타올랐지요. 칸나니는 마당으로 뛰쳐나가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불이야! 부엌에 불이 났어요. 하인들이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순식간에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물을 더 떠와! 저쪽도 확인해! 연기가 피올랐어요. 집사가 급하게 사람들을 지휘했지요. 안채로 불이 번지면 안 된다며 모두가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혼란 속에서 칸나니는 조용히 사랑채 쪽으로 움직였어요. 모두가 불 끄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지요. 아무도 작은 여종 하나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칸나니는 사랑채 문 앞에 섰어요. 잠깐 망설였지만 더 이상 시간이 없었지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는 고요했어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고 묵향이 은은하게 풍겼지요. 칸나니는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상 뒤 벽을 만졌어요. 하나, 둘, 셋이었지요. 세 번째 나무판을 눌렀더니 작은 서랍이 튀어나왔습니다. 붉은 비단 보자기가 보였어요. 칸나니는 재빨리 보자기를 꺼냈지요. 무거운 느낌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보자기를 풀지는 않고 품에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마당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요. 사람들이 물을 나르고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칸나니는 사람들 틈 사이로 조용히 움직였어요.
마당 한가운데로 갔지요.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잠깐 모두가 불 쪽을 보는 순간이 왔어요. 갓난이는 재빨리 보자기를 불었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옥패가 드러났지요. 옥패를 마당바닥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리고 재빨리 부엌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한참 후 불이 거의 꺼졌을 때였어요. 이게 뭐지? 젊은 하인이 마당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지요. 그 순간 집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게 옥패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선대 임금께서 하사하신 옥패였어요. 모두가 웅성거렸지요. 어떻게 여기에? 누가 찾은 거지? 마님이 달려와 옥패를 확인했습니다. 오, 정말 옥패로구나. 그렇습니다, 마님. 이걸로 대감 마님의 무고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집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마님은 하늘을 우러러 절을 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누가 찾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찾은 게 아닌데요. 나도 아니야. 저도 모르겠어요. 불 끄느라 혼란했는데 갑자기 마당에 있었다는 것뿐이었지요.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갓난이는 부엌 구석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하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밤 옥패는 급히 관아로 전달되었습니다. 정판사는 무죄를 증명할 수 있었지요. 영모를 꾀할 리 없는 충신 집안이라는 것이 옥패로 입증되었습니다. 사흘 만에 정판서는 물러났어요. 대감! 마님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갔지요. 집안은 기쁨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그 옥패를 찾았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정판서도 마님도 집사도 알 수 없었지요. 부처님의 은혜입니다. 늙은 집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원한 비밀로 남게 되었어요. 갓난이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지요. 작은 여종은 부엌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구했지만 자신의 정체는 숨긴 채로였어요. 업보를 계속 갚을 수 있게 되었지요. 갓난이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렀어요. 정판서는 목숨을 건지고 관직도 되찾았습니다. 집안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하지만 갓난이는 더욱 낮은 자세로 일했지요. 이제는 억울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전생에 업보를 갚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감사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기러 날랐지요. 부엌 일을 돕고 빨래를 하고 온갖 심부름을 다녔습니다. 특히 전생에 자신이 가장 심하게 대했던 하인들의 일을 도맡아 했어요. 복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몸종은 이미 이 집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몸종과 같은 일을 하며 갓난이는 참회했지요. 겨울에도 찬물로 빨래를 했습니다. 손이 터져 피가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감사했지요. 전생의 복순이가 느꼈을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갓난아, 손이 그렇게 터졌는데 쉬지 그러니. 다른 하인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갓난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부엌 아나 김씨는 이미 나이가 들어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갓난이는 그 안악을 대신해 부엌 일을 도왔어요.
무거운 솥을 들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갓난아, 네가 이런 힘든 일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부엌 담당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갓난이는 환하게 웃었지요. 틈날 때마다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주지 스님께 불경을 배웠어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스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형상이 있는 것은 본래 공한 것이고 공한 것이 형상이 된다는 뜻이지. 스님은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겼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진단다. 갓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생의 오키도 인연으로 생겼다가 사라졌지요. 지금의 갓난이도 인연으로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이제 깨달았느냐? 스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갓난이는 암자 근처 가난한 마을도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갓난이는 부엌에서 남은 밥을 조금씩 모아 그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지요. 누나, 고마워요.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하면 안 돼. 갓난이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전생의 오키는 가난한 이들을 업신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갓난이는 그들을 진심으로 도왔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날씨가 추워졌어요. 갓난이는 자신의 옷을 덜 입고 그 옷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었지요. 갓난아, 넌 안 추우니? 마을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따뜻한 부엌이 있잖아요. 갓난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판서는 멀리서 그런 갓난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갓난이가 전생에 오키라는 것을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무언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은 느꼈지요. 저 아이는 참 기특한 아이로구나. 정판서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에 병이 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누웠지요. 갓난이는 암자 스님께 약초를 베어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약초를 달여서 드세요. 아, 고맙네, 아가씨. 아가씨가 아니에요. 그냥 갓난이라고 부르세요.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았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지요. 하지만 갓난이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습니다. 갓난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주지 스님이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스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갓난이는 환하게 웃었지요. 사람들은 점점 갓난이를 고마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야. 아, 부처님 같은 마음씨를 가졌어. 마을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하지만 갓난이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저 빚을 갚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생에 자신이 남들에게 준 고통을요. 이제 조금씩 갚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10살 총아이였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 어른스러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갓난이는 11살이 되었어요. 전생의 기억을 깨달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전생의 교만함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늘 낮은 자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정판서댁 사람들도 갓난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지요.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맞아. 뭔가 특별한 게 있어.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갓난이의 진짜 비밀은 몰랐어요. 그녀가 전생의 오키였다는 것을요. 그녀가 업보를 갚기 위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요. 갓난이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참회의 길이었지요. 천생의 죄를 씻어내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갓난이는 평화를 찾았어요. 비록 종의 몸이었지만 그 마음은 자유로웠지요. 세월은 물 흐르듯 흘렀습니다. 옥패를 찾은 그날부터 3년이 지났어요. 갓난이는 이제 13살이 되었지요. 키도 조금 자랐고 얼굴도 제법 소녀다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으로 살았어요. 부엌일을 돕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지요. 마님의 구박도 예전보다는 줄었습니다. 정판사가 죽을 뻔한 일을 겪은 후 마님도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갓난이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일했지요. 낮은 자세로 묵묵히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낙엽이 뜰에 수북히 쌓인 저녁이었어요. 갓난이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지요. 갓난아! 정판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갓난이는 깜짝 놀라 빗자루를 놓고 절을 했어요. 예, 대감마님. 이리 좀 오너라. 정판사는 사랑채 쪽으로 손짓했지요. 갓난이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사랑채에는 정판서 혼자 있었어요. 촛불이 은은하게 방을 밝히고 있었지요. 앉아라. 정판서가 방석을 가리켰습니다. 갓난이는 당황했어요. 아닙니다. 서 있겠습니다. 앉으라고 했다. 정판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갓난이는 어쩔 수 없이 방석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지요. 정판서는 한참을 갓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슬픈 눈빛이었어요. 네가 옥패를 찾아준 것을 안다. 정판서가 조용히 말했지요. 갓난이의 심정이 쿵쾅거렸습니다. 사랑채 서재 책상 뒤 세 번째 나무판 안. 그것은 오키만 알던 곳이었지. 정판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갓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3년 전 그날 불이 난 틈을 타서 서재에 들어간 작은 발자국이 있더구나. 정판서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지. 하지만 이 집에서 그렇게 작은 발을 가진 사람은 너뿐이었다. 갓난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판서가 일어나 갓난이 옆으로 왔어요. 그리고 네 왼쪽 어깨에 붉은 점도 봤다. 여름에 저고리가 흘러내렸을 때 정판서가 그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오키에게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붉은 점이 있었지. 정판서의 목소리가 눈물이 섞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네 눈빛이 오키와 똑같구나. 갓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판서와 눈이 마주쳤지요. 정판서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돌아온 딸을 알아보지 못하고 종으로 부렸구나. 정판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갓난이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대감마님, 안 됩니다. 용서해다오, 이 아버지를. 정판서가 눈물을 흘렸지요. 갓난이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대감마님. 칸나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는 오키가 아닙니다. 하지만 너는 오키가 틀림없다. 오키는 15년 전에 죽었습니다. 칸나니가 정판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 아이는 너무 못됐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아이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회초리로 사람을 때리고 밥을 굶기고 가족을 내쫓았지요. 칸나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오키가 지은 업보를 닦아주러 온 갓난이일 뿐입니다. 정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 오키의 혼은 이미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저지른 죄는 남았지요. 칸나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죄를 갚기 위해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종으로요. 아니다. 너는 환생한 내 딸이다. 오키가 틀림없다. 저는 칸나니입니다. 오키가 괴롭혔던 모든 이들의 고통을 느끼며 사는 칸나니예요. 칸나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판서는 오랫동안 말없이 칸나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얼굴이지만 딸이 아닌 아이였어요. 아니, 딸이었지만 다시 태어난 아이였지요. 그래서 옥패를 찾아두고도 말하지 않았구나. 정판서가 깨달았어요. 신분을 되찾지 않으려고 일부러 숨겼단 말이더냐. 예, 아직 갚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칸나니가 고개를 숙였지요. 하지만 아버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싶었어요. 정판서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는 정말 꼭 이래야 하는 거냐?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참 후에야 정판서가 다시 입을 열었지요. 네가 오키보다 훨씬 더 귀한 아이구나. 갓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니다. 너는 진정으로 귀한 아이다. 정판서가 칸나니의 손을 잡았어요. 오키는 양반으로 태어나 교만했지만 너는 종으로 살며 겸손을 배웠구나. 칸나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지요. 계속 이렇게 살 거냐? 정판서가 물었어요. 예,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많습니다. 칸나니가 대답했지요. 정판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다. 너의 깊은 뜻을 조금은 알겠구나. 뜻대로 하여라. 하지만 정판서의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하지만 기억해라. 너는 내 딸이다. 칸난이든 오키든 내 딸의 매는 틀림없다. 칸나니는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정판서는 칸나니를 다른 눈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종으로 대했지요. 칸나니의 뜻을 존중했던 겁니다. 다만 가끔씩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돌아온 딸을, 하지만 종으로 남기를 원하는 딸을요.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칸나니는 이제 14살이 되었어요. 어느 봄날 정판서가 칸나니를 다시 불렀지요. 이번에는 마님도 함께 있었습니다. 칸나나, 앉아라. 정판서가 말했어요. 칸나니는 조심스럽게 앉았지요.
마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갓난아, 대감께 모든 이야기를 들었단다.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님은 무릎을 꿇고 칸나니 앞에 절을 했지요. 용서해다오. 내가 돌아온 딸인 줄도 모르고. 칸나니는 깜짝 놀라 마님을 일으켜 세웠어요. 마님, 안 됩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구박했는데. 마님이 흐느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님. 칸나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전생에 그랬으니까요. 마님은 외로우셨던 거예요. 마님은 한참을 울었지요. 정판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갓난아, 이제 내 신분을 되찾아라. 다시 양반귀수로 살아라. 정판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칸나니는 고개를 저었지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왜 거절하느냐? 제가 진짜 귀해진 건 천민으로 살면서입니다. 칸나니가 정판서를 바라보았어요. 전생에 오키는 15해를 양반으로 살았지만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포를 타고 흘러내렸지요. 교만하고 잔인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권력을 휘둘렀어요. 칸나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비록 종이지만 매일이 감사합니다. 아, 갓난아.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칸나니가 두 손을 모았어요. 그것이 제가 정말로 원하는 삶입니다. 정판서는 한참을 말없이 칸나니를 바라보았지요. 정말 그것이 네 진심이냐? 예, 아버님. 정판서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낮은 곳에서 살되 내가 도울 수 있게 해다오. 정판서가 칸나니의 손을 잡았어요. 작은 암자를 지어주마. 그곳에서 가난한 이들을 돕거라. 칸나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칸나니는 깊이 절을 했지요.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산속 작은 암자가 지어졌어요. 칸나니는 그곳으로 들어갔지요. 머리를 깎고 회색 승복을 입었습니다. 이제 칸나니가 아니라 정해라는 법명을 받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갓난이라 불렀지요. 암자에서 칸나니는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아픈 사람이 오면 약을 지어 주었어요. 굶주린 이들에게는 밥을 나눠 주었지요.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절을 하며 인사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칸나니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지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요. 세월이 흘러 칸나니는 어른이 되었지요.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항상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지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소복히 쌓인 날이었지요. 늙은 정판서가 암자를 찾아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칸나니가 달려가 정판서를 부축했어요. 이렇게 추운 날 어찌 오셨어요? 딸을 보고 싶어서 왔지. 정판서가 칸나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행복하냐? 예, 아버님. 정말 행복합니다. 칸나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판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네가 행복하다니 다행이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눈이 조용히 내렸지요. 갓난이가 따뜻한 차를 끓여 올렸습니다. 정판서는 암자를 둘러보았어요. 벽에는 아이들이 쓴 글씨가 붙어 있었지요. 구석에는 약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많은 이들을 도왔구나. 정판서가 감탄했어요. 해가 저물어 정판서가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자주 오세요, 아버님. 그래, 몸 조심해라. 정판서가 갓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너는 오키보다 1000배, 10,000배 더 귀한 아이다. 진정한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네가 가르쳐 주었구나. 정판서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어요. 그 후로도 갓난이는 오래오래 암자에서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허리가 굽어도 사람들을 도왔어요. 머리가 하얗게 새어도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갓난보살이라 불렀습니다. 간담보살님 덕분에 우리가 삽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며 말했지요. 하지만 갓난이는 항상 고개를 저었어요. 조용히 미소를 지며 말했지요. 세월이 흘러 갓난이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자를 찾아왔어요. 갓난이는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작게 속삭였어요. 제 삶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눈을 천천히 감으며 말했지요. 전생의 오키는 15해를 양반으로 살았지만 단 하루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갓난이로 산 이 삶은 매일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갓난이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사람들은 슬퍼했지만 동시에 감사했지요. 갓난이가 보여준 삶을 기억했습니다. 진정한 귀함은 태어남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에 있다는 것을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삶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요. 그 가르침은 오래오래 사람들 마음속에 남았습니다.